할렐루야, 11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또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며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정말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동행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모든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2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기도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8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예배에서 남자의 자세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 남자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또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과 논쟁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하다가 기도와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맞지만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들에게 다툼에 전념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드는 행위가 경건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기도할 때 경건하게 기도를 해라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경건을 실천해라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 바울의 처음 가르침은 거짓 교사들과 다투는데 온 힘을 다해 거기만 전념하다가 다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기 다투는데 힘을 쓰지 말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사는데 힘을 쓰라 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바울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중요하고 진짜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과 태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또 힘을 쏟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사소한 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찬양 PPT가 틀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저게 틀려가지고 내가 찬양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데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PPT를 할 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주변 환경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번엔 여자들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부유한 여성들 중에서 일부가 예배 때 화려하게 치장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과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치장은 공동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를 뽐내는 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고, 또 당시에 이처럼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과한 치장은 남성들이 기도와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을 향하여서 화려한 치장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한 것에서 이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입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해도 내면이 경건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화려함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볼품없는 옷을 입어도 내 내면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화려한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정함과 정돈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것이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경건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이 보기에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냥 보면 마치 성을 차별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쓰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배경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주로 이제 젊은 과부들,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실제로 몇몇 여성들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였습니다. 거짓 교훈을 퍼뜨리기도 하였었고, 또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담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칠 때마다 거짓 교훈으로 중간중간 끼어들어 그 가르침을 방해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가르침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손을 들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성들이 했었던 것은 가르침에 방해가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방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1절에 가르침을 받을 때는 가르침을 방해하지 말고 일체 순종함으로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의 말씀은 특히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오직 조용히 하라. 이 말은 상당히 무슨 구시대적인 어떤 생각 같아 보입니다. 이것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특별히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에게 공인을 받은 어떤 바른 교훈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런 바른 교훈이라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없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이가 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여성들이 예배 가운데 예언을 하거나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몇몇 여성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 특정한 그룹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여성들 그룹들에게 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은 당시 우리 1장을 보시면은 당시에 족보와 또 허탄한 신화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그 어떤 잘못된 신화나 족보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는 여자가 남자의 기원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어떤 잘못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해 이 말씀을 말한 것이지 남성이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남자는 뭘 해야 되고 여자는 뭘 해야 된다, 이 성별에 따른 어떤 나눔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행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들을 단호히 끊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는 집중하고 또 끊어내야 될 것들은 끊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고 큰 어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함으로 그러한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단호히 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경건하며 또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